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공부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죽으면서 라헬에서 태어난 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원한을 품는 상처를 나게 되고, 또 요셉은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가정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행해왔던 일들과 또 일부 다처제로부터 인한 그런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등의 또 그런 불행의 씨의 열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질은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정도의 타협은 있지만 외적, 내적으로 죄의 상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때 받은 상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죄 아래 있다고 하셨고, 또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자아로 상처를 담은 그릇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밭에서 곡식을 묶을 때 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또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 또 꿈과 해와 달과 11별인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계시로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로 이 꿈을 보여준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식구들 하나하나의 상처들로부터 또 회복해 하시면서 화목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또 원치 않지만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속이는 자였는데, 그런 이스라엘이란 거듭난 이름을 소유한 그런 야복강가에서의 경험을 통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런 요셉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도 바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의 심령이 온 애굽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꼴지어기 위해서 이런 요셉의 심령이 비워지고 또 은혜로 채워지는 또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노예 생활과 감옥으로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요셉을 이런 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총리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생활과 또 감옥에서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요셉 자신이 죄의 노예였고 또 정죄의 감옥 속에서 묶여 살았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죄의 노예로서 또 자신의 정죄감의 감옥에서 또 요셉 대신 묶이시면서 또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그런 예수님 자신의 온 진액을 쏟으시는 그런 고난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예와 감옥 속에서의 요셉의 경험 속에서 그런 요셉 자신이 그런 사랑의 기근에서 행해온 모든 죄로부터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셉 자신의 대치물과 구원자가 되심으로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던 예수님을 자신 안에 영접이 되어지면서 죄의 정죄에서 또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이르러 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이런 생명의 충만함을 소유함으로 그들에게 그런 생명을 나누는 자로 꼴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원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으로 이끄셔서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요셉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주어진 이야기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과거를 보면은 정말 그런 추한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들과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꼴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오직 생명을 나누는 자만이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기억절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이제는 온 땅을 총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바로 그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의지하는 상태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완전한 소멸의 상태인 십자가로 이끌려서 영이요 생명인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고 죄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인 죄의 속박 안에서 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꼴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창세기 41장 29절에 보면 온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또 7해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수는 완전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7일간의 창조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했듯이 이 7회의 풍년이라는 것은 완전한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풍년은 바로 충만, 완전, 전체와 같은 이제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풍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기근으로 멸망된다고 그랬죠. 흉년이 와서 7년 동안. 그래서 또 7년 동안 완전한 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완전한 기근,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어지도록 심령의 굴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외적인 기근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심령의 말씀이 없는 바로 우리 자아가 굴복됨이 없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심령의 기근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심령의 기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풍년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에 바로에게 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요셉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의 보좌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속에서의 그런 풀무불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요셉 안에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요셉에 속한 모든 것,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온전히 회복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의 감동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명철과 지혜가 되셔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새 생명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로 바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요셉과 같이 이렇게 될 때, 여기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요셉의 성전 안에 좌정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이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요셉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계속 드러내시고 또 다른 자들이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시인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총리하게 하노라 하는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는 그런 정결 사업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인장 반지,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요셉을 그동안 자신을 비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인치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인장 반지와 세마포의 옷과 여기 금사슬과 버금 수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에게도 총리로서의 그런 직책을 주면서 또 똑같은 그런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전국을 총리하게 하노라라고 말만 했다면은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바로 자신의 그런 인장 반지를 빼주고 또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 바로의 그런 권위를 이 요셉이 또 드러내면서 통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표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요셉이 바로가 주는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모든 만민들을 복종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애굽을 치리하는 즉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요셉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소지 형들을 만난 요셉.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요셉에게 주셔서 그 사랑 충만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곳에 기근이 임하시도록 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회복해 하여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길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일이든지 어떤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강 가운데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창세기 37장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는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이 이끈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떠오르게 하고 또 루벤이 과거에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이 경험한 일들을 형들이 그대로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형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회개하면서 또 자유케 하시고자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3번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그 베드로 마음에 자책의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낚시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또 베드로의 마음을 또 그런 정죄의 찌꺼기에서 완전히 치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심령의 꺼리낌 없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3일 안에 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일이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 속에서 쉬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이 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일이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여기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우 바로 베냐민이죠. 데려오면은 너희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용서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생명의 은혜로 승리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또 그가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식량을 사러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고 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도 또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요셉에게 행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므온이 결박되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은 바로 요셉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선동한 그런 주동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또 자신들도 당하게 하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형들도 요셉에게 한 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그 식사를 할 때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의 음식과 5배의 또 옷을 나누어 주죠. 그러면서 형들을 실험하면서 형들이 여전히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또 요셉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점치는 잔 그랬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좀 더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그 잔이 그 요셉의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고 이제는 베냐민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를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뉘우치고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로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제는 형들의 태도에서 진실됨을 보고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요셉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야곱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 야곱은 오직 베냐민만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래는 그 형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 양식을 사러 오려면은 막내 9가지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야지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오게끔 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 야곱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느라 하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을 마저 잃어버린다면,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야곱으로서는 정말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던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의지한 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기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표현이 베냐민을 야곱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야곱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인 야곱 안에 있는 그런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베냐민까지도 야곱의 마음에서 놓게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빼앗아 가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자신을 주셔서 그런 12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그 야곱의 가정을 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이제는 내 아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야곱 자신 안에 정말 이제는 심령의 기근으로 죽음 지경에 왔을 때, 즉 완전한 자아 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마지막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 포기하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인 베냐민을 완전히 그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잃으면 이르리라고 자신의 심령의 기근을 가져오게 한 그 베냐민, 바로 온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여전히 심령의 기근이 있었던 그 찌꺼기인 그 베냐민을 포기를 했을 때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다시 찾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잃는 것이 완전히 잃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것을 잃으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열소지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을 이제는 시험하지 않아도 그들이 모든 베냐민까지도 이제 사랑하고 시기 질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 자신을 이제 형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성대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울음소리가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형들에 대한 모든 찌꺼기들과 또 그리움, 아버지와 또 형들에 대한 그리움, 또 그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 속에서의 모든 그런 찌꺼기들이 다 울음을 통해서 씻겨져 나가는 바로 생명의 눈물이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만난 기쁨보다도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이고자 했고 자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살아있다니 정말 그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고 또 요셉이 또 형들에게 자신이 이미 용서했다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셉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결함이 이르러 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요셉의 개인의 구원자, 개인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어졌고 또 형들을 마음에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형들과의 화목이 가능케 되면서 이제는 형들만 가족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온 애굽 온 세상의 죄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십년 가운데 끌어안으면서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사랑을 또 선포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구원하는 또 총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또 일들이 또 이런 또 일들이 주어지게 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도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또 요셉의 생애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십자가, 성령, 십계명인데요. 이미 용서하신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정결케 되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와 성령과 십계명의 이 세 부분은 실과 바늘과 같이 함께 또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그런 십자가에서 용서의 은혜로서 죄를 씻고 그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함으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런 과정. 그래서 지금 요셉의 과정이나 아브라함의 과정이나 또 야곱의 과정이나 모든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새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으로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심령의 기근이 온 자들에게 사랑의 충만함의 흉년을 나누니 그런 풍성함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런 십자가의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한 방울의 정죄감이라도 남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물을 쏟으시면서 그런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이기심과 자아를 존중하는 자들의 심령을 굴복케 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들은 다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자아를 높이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 사람들이라고 또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다른 영혼들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바로 그런 자신의 그런 스스로 자신의 상처에 묶여서 자신의 감옥 속에 감금되어서 사랑의 기근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하는 바로 우리들의 상처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점점 심령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의 기근을 가져오는 자아를 온전히 불태움으로 회개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인 그을 소유하고 또 의의 옷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안에 어떤 미움, 증오, 원망이 있는가는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셔서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자신의 의의 옷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우리 심령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재창조하여 주겠다고 모든 것을 바로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믿음의 은혜로 오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또 소유하시면서 또 사랑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제12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